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삐뚤어진 그 마음, 유혹이 넘어간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혹은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켜지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아주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할 수 있고 약하면 약하다 할 수 있는데, 혹은 인간의 마음이 아담이 타락 이후에 많이 악하기 때문에 늘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마음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뀌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좀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그러한 마음이 아직과 고집이 잘 깨지지 않는 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들을 공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 그러니까 아주 좋지 못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혹은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야 되고, 그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잠언서 1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란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써야 되고, 하나님과 마음 합하려고 애써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하여, 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고, 각기 여러 사연과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고, 그런 응어리들이 있는 새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김나주 목사님 책 가운데 맺힌 것이 풀려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진정한 우리의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곧 영적인 전쟁터이고, 마음의 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감정 소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마음의 그 불안함,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같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삶을 살수록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가꾸는데 마음을 가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보다는 육신적인 것들을 가꾸는데 아주 골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마음이 뒷전을 물러나고 즉각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떠한 그 욕심과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이 날아와 맞으면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주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심장을 깨뜨리는 것 같고 우리를 갈기갈기 찢겨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의 비난의 말, 그것이 나를 향한 비난의 말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상 비난의 화살을 쏘실 때 이미 그 비난의 화살은 내게 권위를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그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의 결과물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없고, 또 그 비난의 말들이 나와 관계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하나의 동기부여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그냥 곧장 막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든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노출되어지면서 쌓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 마음의 상처의 잠복기간이라고 하는데, 잠복기간 속에서 이게 쌓여지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서 조금만 쳐도 팍 떠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때로는 분노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상처를 주는 상대방보다 쉽게 상처를 받는 그 사람에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구나 상처 줄 수 있고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인 그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라고 할 만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것을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히브리어 원전의 뜻에는 그것은 그 성을 함락 직전에 있는 성에 막 저기 쳐들어와서 근데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상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여기서 지키는 마음은 뭐냐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신자들이 마음을 방치해 두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골고루 하고 양식을 먹고 나를 좀 더 교양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참 귀한 책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만드시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상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들, 상처난 어떤 생채게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제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잠언서 25장 20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씨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게 뭐예요? 나는 즐겁고 많은데 그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다.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의 식초를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끓어오른 것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지체들 속에서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서 그 25장 28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는 것, 여기서 제어한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컨트롤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분명하게 좀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벽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성벽 역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졌을 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팽개춘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마음을 사탄이 공격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사탄이 파고드는데 주로 파고드는 게 상처난 마음입니다. 그 상처난 마음을 공격해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깨뜨리고 그 사람을 아주 고통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성을 지키듯이 성이 함락되면 내 생명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그 상처를 받는데 주로 이제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뭐 육신의 부모인 뭐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또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권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들에 의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또 아니면 그러한 속에서 여러 그 나와 정말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대해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이러한 속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이든 간에 인간에 받은 모든 상처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치명적이었는데 그 관계 깨짐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계시하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인간이 그것에 대한 반항으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엄청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 그것은 죄로 인한 상처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한 상처이든 내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상처이든 아니면 또 우리가 내가 정말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상처이든 어떤 불의한 공격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받은 상처이든 간에 모든 상처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동문 밖에 나아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으며 입맞춰주고 그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가 회복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둘째 아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 정말 불효로 인한 그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가 돈이 있을 때에는 붙어 있다가 돈이 떨어지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수많은 상처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관계의 회복 속에서 온전히 마음이 치유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꾼의 하나로서 아버지는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던 둘째 아들과 여전히 큰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일꾼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큰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그리고 동생으로 인한 상처,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치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하고, 우리가 누구의 어떤 형태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린 시절에 아니면 지금 어떤 현재의 내가 사업의 실패로 아니면 어떤 뭔가를 통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서 미쳐질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고 우리를 아주 짓누르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실체 없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실체가 있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탕자처럼 두 손 들고 두 발로 아버지께 걸어 나아감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놀랍고도 놀라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치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것은 여기 새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에게 두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새 마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따른 마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이란 마음들과 죄로 가득한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게 되는 새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새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심하게 비참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감과 중후함과 혐오감과
용서 못하는 것과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사랑과 또 아주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 잘난 것을 막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그 심한 우울증이나 왜곡된 의존감 혹은 또 독불장군식의 어떤 태도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처에 기억되는 두려움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짊어지고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놔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좀 물 씻어내듯이 우리의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과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상처를 발라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을,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에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 그 마음의 쓴뿌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그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짓눌려서 혹은 상처에 연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로 가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그 나의 이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벌거벗겨지지 못해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는 자들 속에서 진정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마음의 어떤 쓴뿌리가 뽑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로부터 진정한 그 마음의 치유가 내 속에 있는 치유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마음의 쓴뿌리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 마음의 쓴뿌리가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사실 어떤 인간이든 마음의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면 모를까. 사실 누군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종종 있게 되어지는 여러 아픔들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또 상처 준과 상처 받은 것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반복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게 무뎌지기 시작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꺼이 쏟아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드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에 내가 어저께 청소를 잘 해놨으니까
오늘 청소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제의 먼지와 어제의 쓰레기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부님들이 그러잖아요.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정리하고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소위 말하는 감정의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청소하듯이 청소해야죠. 청소하고 이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은혜로 골고루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차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어제의 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를 어제 치우고 오늘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오늘 치우고 그리고 내일의 감정의 쓰레기를 내일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치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소위 자기 자아 성찰을 하고 막 감정을 비우고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과 바꿔나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주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과거에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쉽게 상처받고 우리 속에 수많은 어떤 아픔들이 감정의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지만 들여다보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탄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정죄하면서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막 잡동사니들을 막 집에 모아놓고 집이 정말 2층집 좋은 집인데 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편집증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 돈이 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들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아픔과 이러한 어떤 그런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밖으로 내다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내다버리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혼자 다 치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트럭으로 몇 대로 막 치워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 도배하신 분들 와서 다 해주는 것처럼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것들을 치워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수많은 죄책감과 그 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 씻어내고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들, 우리의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몸부림쳐야 되고 성근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갖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혼의 실증들,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한 평안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든든히 하나님 은혜 위에 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과제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마음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 청소되어지고 다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랑 교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놀랍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론감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